네, 금요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한 가지 좀 광고를 드리면 오늘까지 해서 그 기도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뭐 기도에 대한 주제였나 이렇게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기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좀 마치고 12월부터는 예전에 한번 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철로역정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 1년 정도, 한 50주 정도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철로역정에 있는 한 장면 한 장면들을 거기에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면서 신앙에 있어서 순례의 여정을 함께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예정입니다. 특별히 좀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제 우리 청년들도 당연히 나와야 되겠지만 중고등학생들 또 초등부 아이들도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내용 자체가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글씨만 읽을 수 있다고 한다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는 담겨있는 신학적인 의미는 굉장히 깊습니다. 이 내용들을 우리 어린 아이들부터 같이 살펴보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다음 주부터 좀 이렇게 더 많이 나와서 함께 이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오실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5일 동안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 주의 말씀을 청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삶으로 아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출애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하다 보면 이 출애굽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출애굽에 대한 그 배경적인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왜 항상 출애굽이냐, 뭐 할 때마다 왜 출애굽 이야기를 하느냐, 뭐 이것밖에 할 이야기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출애굽 사건과 특별히 모세오경, 이 출애굽이 포함되어 있는 모세오경 자체가 성경 전체의 배경이 됩니다. 이것을 모르고는 성경 자체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대부분이 역사서인데요, 이 구약의 이 역사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모세오경과 관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율법이 있는데 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그 결과에 따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저주를 주신 내용 자체가 구약의 역사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또 신약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오경에 나타난 율법을 재해석해 주는 것이 신약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율법에는 이렇게 기록되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고 하였지만, 그렇지만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재해석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배경이 되는 모세오경, 특별히 그 모세오경에서 중심이 되는 이 출애굽 사건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자주 언급하고 자주 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또한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잠깐 살펴보게 되면 이 출애굽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잊지 못할 엄청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출애굽 사건 직전에는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있었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어요. 예전에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모두가 다 애굽의 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애굽의 신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징계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의 신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시다, 애굽의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어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근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우리는 방법이 없구나, 희망이 없구나 라고 생각할 때 앞에 있었던 홍해 바다가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바다가 갈라져서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어서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바다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라진 바다를 지나갔지만 애굽 사람들이 쫓아올 때는 바다가 다시 이제 합쳐지면서 모든 애굽의 군대들이 바다에 빠져서 수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가 많이는 들어봤지만 그렇게 실감이 나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좀 이렇게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바다의 깊이가 어느 정도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좀 이렇게 걸어갔을까, 바다를 지나 걸어갔을까 좀 찾아봤습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일단 이 이스라엘이 건넌 이 바다의 길이는 오늘날 그 지역을 기준으로 좀 보자면 찾아보니까 한 5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5,000m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잠깐 강을 건넌 게 아니라 한 1시간 정도를 걸어서 바닷속을 지나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었을까? 현재 기준으로 홍해의 그 깊이, 평균 깊이가 500m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지역, 그 근처 추정되는 그 지역을 보면 그 지역은 그래도 깊지 않은 곳입니다. 바다가요. 근데 그 지역,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되냐? 그곳 깊이가 한 30m 정도가 된대요. 그러니까 아파트의 한 10층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의 높이가 좌우의 벽이 되었고, 그리고 좌우의 벽이 된 그 길이를 한 5,000m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 홍해라고 하는 것은 주변에 보이는 냇가 정도가 아닌 거죠. 강 정도가 아닌 거죠. 어마어마한 깊이와 어마어마한 길이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다시 합해지면서 바다에 빠져 죽어가는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기가 막혔을 거예요.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장엄한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함께 모여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구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때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다.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라니 참 믿어지지가 않는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 불행 끝 행복 시작이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니까 이제 우리는 고생 끝이다. 고생 없다.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제 앞으로 우리의 인생은 탄탄대로가 펼쳐질 것이고 우리 이제 행복한 일만 남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먹을 것이 떨어졌네요. 이제 먹을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입술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뭐 이러려고 우리 부른 거야? 아니 우리 굶겨 죽으려고 애굽에서 불러낸 거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래도 고기도 먹고 맛있는 것도 먹었는데 이게 뭐야? 이렇게 우리 배고프게 만들려고 우리를 구원해냈어? 아니 그런 하나님 어떻게 우리 하나님이야?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는 거죠.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어요. 물이 없어요. 그곳은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곳인데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또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부른 거야? 이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거야?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그들에게 물을 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바로 이 일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라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원망하던 때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한 때에,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또 그때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말렉이 와서 공격해 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종류의 고난입니다. 이전의 종류와 전혀 다른 종류의 고난이었다고 하는 거죠. 앞서 먹을 것이 없었고 물이 없었을 때는 그래도 입으로는 불평하지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힘은 들지만 가만히 있다 보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이제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도망가든지 아니면 그들과 싸우든지 아니면 항복하든지 타협하든지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에서 농사도 짓고 벽돌까지는 만들어 보았는데 전쟁은 해본 적도 없고 무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뭐라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말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저는 여기서 지도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구나. 이런 사람이 지도자를 해야 되는구나. 지도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모세는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고요, 각자의 위치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각자의 역할을 명확하게 전달해 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를 맡겨놓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잘 모르니까 막 같이 우왕좌왕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가만히 서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은 멍하니 가만히 서 있기 그러니까 뒤로 멀찍이 있는 겁니다. 멀찍이 물러나 있다가 문제가 다 해결되면 나타나가지고 일 다 끝났어, 이게 일 해결됐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무슨 그게 책임입니까, 여러분? 물론 그 사람이 떠나야만 해결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자기의 할 일을 다 하는 게 책임이죠. 자기가 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용서를 구하고 하지 못한 것들, 다 자기가 완벽하게 하지 못한 것들을 만회하는 것이 책임이죠. 그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사임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책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상황을 정리해 주는 사람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방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길을 보여주는 사람이 지도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우왕좌왕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 이 사람이 바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모세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을 만났어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생각하면 우리에게 닥친 문제와 상황이 그렇게 크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굉장히 아무도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지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보면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다, 단순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때 무엇으로 우리를 공격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물론 상황이 어렵죠.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던져줍니다. 공포를 던져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을 훨씬 더 크게 보이게 만들어줍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별것 아닌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어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이는 것처럼 만들어 보이게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주부터 살펴보게 될 철로 역정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주인공 크리스찬이 길을 가다가 이제 아름다운 궁전에 도달하게 될 때였습니다. 아름다운 궁전에 가고 있는데 거의 도착할 때였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막 뛰어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겁쟁이였고 한 사람의 이름은 의심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막 뛰어오면서 막 소리를 질러요. 크리스찬을 향해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저기는 사자가 있습니다. 사자 2마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남았는데 당신이 가게 되면 물러 죽을 수 있습니다. 가지 마세요. 도망가야 됩니다.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거기는 위험합니다.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찬은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돌아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크리스찬은 계속해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사자 2마리가 있는 거예요. 길가에 사자 2마리가 자기를 삼킬 듯이 입을 벌리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자 2마리가 쇠사슬에 묶여 있는 거예요. 소리는 지르고 있는데,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쇠사슬에 묶여서 길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이거 별것 아니네, 그러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닥친 문제라는 것이 이런 거예요. 엄청나게 대단해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커 보이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이 망해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하죠. 내 인생 끝났어. 나 이제 망했어. 나 희망 없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세히 보게 되면 우리가 살 길이 보이는 것이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생각보다 그 문제가 복잡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믿는 믿음이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뭐가 걱정입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뭐가 염려입니까? 어차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셨고 감당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피할 길을 주신다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오히려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실 일들은 우리는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2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가리켜서 야,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싸워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2번째로 나는 산에 올라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굉장히 간단하지 않습니까? 아까의 상황을 생각할 때는 굉장히 복잡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 상황을 마주하면서 이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런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 복잡한 심정 가운데 있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 상황을 설명해주고 상담해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위로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딱 2가지로 상황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나가 싸워라. 나 산에 올라갈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이것이 얼마나 황당한 말인 줄 아십니까? 먼저 이 여호수아를 보게 되면요,
여호수아는 성경에 여기서 지금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애굽에서 농사짓고 벽돌 만드는 사람입니다. 싸움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모세처럼 무슨 왕궁에서 뭔가 배운 사람도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저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모세의 종이다, 모세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에게 사람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무슨 전쟁에 대해서 알겠습니까? 사람을 조직할 만한 무슨 조직력이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전쟁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그럴듯한 무기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경험도 없고 무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가 싸우라고 하니까 싸워요. 나가 싸우라 하니까 아멘 하면서 나가서 싸우는 거 보면 더 황당하게 그지없는 모습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러한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보게 되냐면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의 12 정탐꾼을 보내요. 그리고 정탐한 것을 보고해라 라고 말하는데 10명의 사람들은 믿음 없이 보고해요. 딱 2명의 사람만 믿음에 보고를 합니다. 그 2명이 누굽니까? 바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은요 상황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상황이 어려워 순종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게 되면 아무리 어려워도 하고 싶은 거 다 하면 살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든 시간 내가지고 어떻게든 돈 모아서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한다, 상황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나가 싸우면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지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나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해서 싸움터에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십니다. 상황과 환경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이제 뭘 할까요? 산에 올라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혼자 산으로 올라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진정한 지도자라고 한다면 뭔가 백성들과 함께 차라리 나가서 싸워야 되지 않을까요? 백성들과 함께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는 것, 이것이 뭔가 좀 지도자로서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데 모세는 한 번도 싸워본 적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움터를 보내고 자기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다시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세의 지팡이인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애굽을 심판했던 심판의 지팡이죠. 그리고 홍해를 갈랐던 기적의 지팡이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했던 능력의 지팡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산에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11절에 보니까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여기서 모세가 손을 들었다고 하는 의미는 기도했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기도를 하면 이기고 기도를 쉬면 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 싸움이 기도에 달려 있는 것이다. 이 싸움의 승패가 기도에 달려 있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문제의 종류나 크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한 것은 그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었든지 간에 그 문제 해결 중심에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찾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은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왜요? 핵심이 기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까요? 기도가 우리의 인생의 중심이고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왜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기도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기도가 좋다는 거 압니다. 기도하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왜 계속 기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피곤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얼마나 힘든 일인지 기도는 노동이라고 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요. 기도는 노동이다. 셀 신방을 하는데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평소에는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저 이렇게 말이 잘 술술 나오는데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말문이 탁 막힌다는 거예요. 말할 때는 말할 수 있는데 눈 감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말이 탁 막힌대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기도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이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눈만 감으면 기도가 막 술술술 나옵니까? 가끔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잠깐 기도의 호흡을 멈추거나 잠깐 기도를 쉬거나 아니면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면 다시 기도에 집중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마음을 계속해서 집중시키고 마음을 계속해서 짜내지 않으면 다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참 피곤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마다 오늘 기도가 안 되네, 오늘은 좀 기도하는 날이 아닌가 봐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겠지만, 여러분,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는 것입니다. 해야 돼요. 되고 안 되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안 되면 될 때까지 해야 돼요.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피곤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예배의 자리에는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입을 열어서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리를 내어서 기도하려면, 오랜 시간 동안 앉아서 기도하려면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쥐어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집중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으면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곤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도 기도는 못하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아있기도 힘든 것입니다. 피곤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아론과 훌이 옆에서 모세의 기도를 돕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를 도우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협력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기도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개인의 기도 중요합니다.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골방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새벽 미명에 홀로 산에 올라가셔서 혼자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개인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을 보게 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공동체 기도에는요, 힘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공동체 기도 속에서 우린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여유도 없고 몸도 너무나 피곤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 분명히 오늘 기도 안 될 거다, 나 기도하다가 좋을 거다, 안 될 거를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냥 집에 가는 것보다는 기도의 자리에 그냥 앉아만 있다 오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기도가 같이 함께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뭐 피곤하고 마음 집중도 안 되고 그냥 앉아있다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옆에서 한 집사님이 흐느끼면서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정말 간절하고 애절한 흐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내 마음에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기도할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나는 오늘 기도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옆에 그 집사님의 기도의 그 슬픔과 그 느낌과 그 애절함과 그 열정이 내 마음에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생각이 없었던 내가 마음이 열리면서 기도하기 시작되는 거죠. 같은 마음으로, 같은 열심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공동체의 기도의 힘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기도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함께 기도할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기도의 불씨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작은 기도, 냉랭한 기도로 시작했으나 열렬한 기도로 번져가는 기도를 우리는 경험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의 유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동체의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교회가,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훨씬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들로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우리는 훨씬 더 많이 경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평양 대부운동에 대해서는 들어 알고 있지만 그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저 한 장로님의 회개를 시작으로 사람들이 회개하면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그 평양 대부운동의 그 시작은 한 4, 5년 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바로 평양 대부운동이 있기 전에 원산 기도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 부흥의 불씨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산 지역은 한국 초기 선교사님들의 중요한 거점 중에 하나였습니다. 거기에 로버트 하디라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열심히 선교했지만 나중에 열매가 없어서 많이 지쳤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전도했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 영향이 선교사들에게 전해졌어요. 선교사들이 영적인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조선 사람들의 도덕적 타락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뭐라도 해야겠다라는 생각에 주변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모여서 기도합시다. 우리 이 땅을 위해서,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하니까 주변 선교사님들이 다 반대했어요. 이렇게 바쁜데 무슨 기도할 시간이 있냐고,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힘든데 모여서 기도하냐고, 기도할 시간이 우리가 어디 있냐고 반대했어요. 근데 하디 선교사님이 기도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회 가운데 선교사님들이 다 모이기 시작했고, 선교사님들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굉장히 뜨거운 기도회로 발전됐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기도회가 평양 대부운동의 불씨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모임, 이 기도를 통하여서, 그 기도회를 통하여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그 기도가 함께 모여서 공동체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특별히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금요 예배가요, 여러분 그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문이 막혀서 한마디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기도의 문이 열리고 기도의 그런 고백들이 터져 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혼자 기도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도저히 해결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해결되어진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회가 이 금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 밤에 열렬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그런 이 예배, 이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마음을 모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